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악한 날에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갖춰야 하는 무장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 그 첫 번째 말씀 무장에 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말씀 무장은 말씀만 많이 보고 암송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 의미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도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도 우리가 보는 동일한 성경의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의 의미를 변질시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마귀의 미혹에 또 이단의 미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악한 영의 권세는 더 강해지며 더 많은 미혹의 말들이 성도들을 넘어지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을 또한 강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미혹에 이끌려 가게 되는 길, 겉으로는 성경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듯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듯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결국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의미를 알아가고 그렇게 올바른 말씀의 의미로 나를 무장시켜야 한다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악한 날을 위한 무장, 그 두 번째 능력 무장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능력 무장,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무장한다고 하면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며 더불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은 9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또한 이야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9가지의 은사는 모두 하나의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며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문자적 내용 그대로만 본다면 각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은사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이 누군가에게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또 어떤 누구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성령의 뜻대로 주게 되어 사람마다 각각 서로 다른 은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 사도일 수가 없기에, 또 다 선지자일 수가 없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방언의 은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사도에 맞게, 또 선지자는 선지자의 직분에 맞게 성령이 그에 맞는 능력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사에 대한 어떤 차등을 두는 듯한 그러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로서 갖는 은사는 첫째 가는 은사이고, 각종 방언의 은사는 제일 뒤처지는 은사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할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방언 같은 은사보다는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병 고치는 은사보다는 사도의 직분에 맞는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할까? 은사에 차등이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이렇듯 은사에 차등을 두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일까? 또 그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 기준을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덕을 세우는 어떠한 은사보다는 교회나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은사가 더 가치 있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의 제자로서 세상에 나가 바른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하고 또 지켜야 하는 올바른 마음과 행동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덕을 이웃에게, 또 교회에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나 선지자, 교사를 가치 있는 은사로 두는 것은 사도나 선지자, 교사의 은사가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은사가 아닌 교회나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은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그래서 상대방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바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며 구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이유는, 첫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그 구원의 소망을 세상에 널리 알리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남기신 명령이기에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가족과 형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것이고, 멀리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나아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사명은 멈출 수가 없는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좀 더 가치 있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즉 나보다 다른 이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언 같은 은사는 가치 없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그 모든 은사들은 다 귀중한 것이며 다 가치 있는 그러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은사를 통해 누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인지 그 목적에 더 큰 가치 부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안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은사, 곧 사도로서의 은사를, 또 선지자로서의 은사를, 그리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은사를 가졌다고 하여도 그것으로 교회나 이웃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자신의 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또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또 기뻐하시지도 않는 그러한 은사의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헛되이 하는 것이며 망령되이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은사 받았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의 제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세상은 악한 영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는 것이며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또 때로는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으면서 그리고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오직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그러한 고난을 또한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일부 나라나 지역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선교사들이 복음을 믿고 전한다는 그 이유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삶이 전혀 무가치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증이 되는 징표, 곧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음을 계시록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날에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누리는 그 축복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날이 이제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들은 이제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듯한 신호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많은 분들의 명망을 받았던 교회 지도자들의 불륜이나 헌금 유형 같은 그러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세상의 치탕과 함께 교회들의 존폐가 흔들리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야기들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교회들은 주를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정치를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세상 정치에 온갖 관심을 두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기와 반대되는 입장에 선 교회나 사람들을 향해서는 온갖 저주와 막말들을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들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점점 그 권위를 잃어가고 있는 이때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들은 그 위세를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악한 날이 우리 앞에 도래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그렇게 악한 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게 된다면 쉽게 넘어지고 말 것이며, 그렇게 넘어지는 결과는 곧 생명이 아닌 멸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무장들을 갖추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전념으로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를 죽여가며 그렇게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어느 특정 능력만 부여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에 따라 합당한 능력을 제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한 자리에는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자리에는 예언의 은사를 제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저 9가지의 은사만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일도, 또 선교의 일도, 주를 향한 수많은 봉사와 헌신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기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곧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거할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서 바로 그러한 것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능력으로 무장하여 악한 날에 악한 영들로부터 먼저는 나를 지키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